말씀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삶의 변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목사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지금보다는 항상 누구나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더 나은 삶을, 변화되는 삶을 어떻게 이루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계좌의 잔고를 막 늘리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서 돈이 많이 쌓이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고 모으죠. 그런데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까요? 아니에요. 조금 더 편리하게는 살아갈 수 있겠죠. 돈이 없는 것보다는, 그렇죠? 돈이 있을 때, 또 돈이 적을 때보다는 많을 때가 조금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편리한 삶을 제공해 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고 또 가치를 주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인생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만족과 기쁨은, 행복은 줄 수가 없죠. 또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를, 그러니까 높은 명예,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명성을 떨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그런다고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집의 크기를 바꾼다든지 차의 종류를 바꾼다든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외적인 환경들이나 또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자아 실현을 통해서 계속적인 삶의 변화를 시도해 가고 있어요. 지금도 어디선가는 계속 그런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누가 지으셨죠? 예,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럼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내 자신보다, 내 자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돈을 많이 벌어라, 높은 사회적인 명성을 얻어라, 공부를 많이 해라, 또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동네에 살면서 이장은 해야지.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기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밖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변화되면 바깥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씨앗을 심으면 뭘 기대하고 심습니까? 씨앗을 심을 때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봄철이 되면 씨앗을 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씨앗을 보면서 열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런데 열매가 안 보이는데 열매를 보고 있죠.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열매가 안 보이는데 열매를 보면서 씨를 심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씨 안에 이 씨가 살아있기만 하면, 그렇죠? 만약 씨가 썩어서 죽어 있는 씨라면 아무리 심어도 안 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고 살아만 있다면 그 씨만 심으면 열매는 걷어지는 거예요, 안 걷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걷어지는 거예요. 예? 같은 원리죠. 같은 원리예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위해서 외적인 환경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봐야 그게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속이 그 변화된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속이 변화된 사람이 되면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삶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그거를 우리를 지으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또 물론 이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지금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어린이,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예성이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이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거듭났고,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영 안에는, 목사인 제 영 안에나 우리 어린이인 우리 예성이의 영 안에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최소한 지금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또 믿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분들이라면 우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죠. 능력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도 다 받았죠. 그렇죠? 그것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그런 사랑을 하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래요. 사랑하래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원수 절대 사랑이 뭡니까? 복수를 해야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느껴지고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잖아요. 각자에게 하나님께 사명을 주셔서 부르심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과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는 놀랍고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80인데요. 아니요, 80이든지 10살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건 아니죠. 내가 막 달라고 떼써서 가진 건 아니에요.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내 안에 내가 거듭날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무한한 능력과 이 잠재력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사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또 얼마나 변화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실지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차오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좀 생각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완전한 것을 다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도 아직 목사지만. 그런데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부분을 매일같이 인식하면서 그것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만 한다면, 내가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정말 주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신 것만큼 그걸 다 풀어낼 수만 있다면, 김원하 목사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좋은 상상,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상상의 상상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제적인 복이고 능력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봤어요.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풍성한 그 말씀의 꿀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저도 배우고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 그게 어떤 것이냐? 바로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예.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더 그래서 이게 이런 해석이 또 이런 부분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전에는 그럼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가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사람들과 또 상황들에다 고정시킬 수, 또 문제들에도 우리의 시선을 고정했을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또 물론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주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만 순간순간 자꾸만 어떻게 돼요? 주파수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어디다가 딱 맞춰요. 우리 기독교 그 극동방송은 106.9잖아요. FM 아니죠. FM 맞나요? FM을 했을 때 106.9, AM을 했을 때 1188.5인데,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FM으로 나오니까 FM 주파수에 106.9거든요. 106.9에다 딱 맞춰야 잡음이 안 들어오고 정확하고 명확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정확하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고정됐다가 자꾸만 주파수를 옆으로 살짝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꾸만 잡음이 들리게 되고 명확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되고 계시에 대해서 분명해지지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분명하지 않고 다른 자꾸만 소리를 잡음이 들어오니까 잡음에 내 마음을 끌려가고 잡음을 자꾸만 선택하게 되고 붙들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메시지에,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킴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던 것들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들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듭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 안에 담긴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능력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가 있는데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한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자연스럽게? 그건 하나님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나는 왜 그게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 어디로부터 들어왔고 어디로부터 배워서 나의 가치관이 된 걸까요? 신앙적인 가치관이. 성경에서요?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 세상적인 가치 기준, 그리고 율법적인 기준. 그것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런 가치로 내가 계속 살아왔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이거를 새롭게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이걸 바꿔야 생각을 바꾸고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또 제한 없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제한 없이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를 맞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의 시스템과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문화가 어떠한 문화이든 방탕한 문화든 타락한 문화든 거짓된 문화든 부정과 부패하는 문화든 음란한 문화든 술 취하는 문화든 어떤 문화든 간에 그 문화 속에서 문화에 젖어서 그 문화를 하나의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들처럼 생각하거나 그들처럼 행동하거나 그들처럼 말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워오고 들어오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뭘 받아들였어요?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받아들였고 세상적인 정보를 받아들였고 세상의 가치들을 받아들였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해주면 내가 굉장히 그 존재감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느껴지고 만약에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난 투명인간처럼 대하거나 그러면 난 존재감이 없구나 이렇게 열등감에 또 사로잡히게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따라서 내 가치가 막 이랬다 저랬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나는 나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한다고 내가 그런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내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사고방식의 방향이 사람과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자꾸만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맨날 달라. 맨날 인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 네, 그런 것들을 바꿔서 그런 것들을 그동안 받아들여 왔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멈추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사고방식을 바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사고방식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내 삶에서는 내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행해왔던 삶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을 바꾸는 기준이 있죠. 생각을 바꾸는 재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재료. 그게 뭘까요? 우리 다 정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재료가 있어요. 핵심 재료. 그게 뭘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의 설득이나 이해시키려는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또 사고방식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재료로 삼아서 말씀과 똑같은 생각, 말씀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계속 교체해 가는 거죠. 바꿔가는 거죠. 수정해 가는 거, 교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그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제는 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생각이 되고요. 내 의지가 누구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가 되는 것이고 내 말이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누구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듣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누구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을 보는 거고 내 의견을 들으면서 그게 누구의 의견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내 심령으로도 변화가 되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것이 복음이요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흘러들어가서 결국 그들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축복의 기회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놀랍고 정말 흥분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영에 말씀을 넣고 심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의 생각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셨던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그 주님의 말씀에 고정되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그럼 100% 우리의 시선이 지금 주님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군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들만 만나면 자꾸 조급해지고 내가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내가 그걸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내 시선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고정되지 않고 자꾸만 그 문제 상황 내 시선이 자꾸만 그걸로 틀어졌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왔던 거군요.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빨리빨리 내 시선을 그때마다 틀어졌을 때마다 빨리빨리 주님께로 이렇게 돌이키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내 심령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어떠하냐. 지금 나의 심령, 내가 심령에 생각하고 있는 바, 또 나의 사고방식이 어떠한가. 그게 바로 지금 나의 인격이고 나의 됨됨이고 나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나예요. 지금의 나.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지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우리 잠언 23장 7절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이제 상반부예요.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도 그런즉. 자, 보십시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생각하고 가져왔던 사고방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만족스러우세요? 뭐 그렇다면 지금 그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오고 내가 가져왔던 사고방식이 만족스러울 만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나는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생각과 행해왔던 사고방식 그게 별로 만족스럽지 못할 만큼 그런 종류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그런 반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군요. 나는 지금 사실 삶이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그럼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하는 사고방식을 가졌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왔다면 저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지금의 내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의 내 모습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부정적인 삶의 어떤 결과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포기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포기했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직 그에게는 잠재력과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현장에서든 영상을 통해서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는 희망을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잠재력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삶을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앞으로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런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도 당연히 나의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그 미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저주 가운데 묶여있던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바로 우리의 인생과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육은 세상에서도 이게 생각이나 어떤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들을 해요. 세상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그렇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 또 자아를 실현하는 것, 뭐 또 자기 개발서들도 얼마나, 서점에 가보세요. 자기 개발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아 실현에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니즈가 있으니까 공급이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계속 하는 거죠. 세상도 그런 교육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교육들은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네,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그 생각에다가 정보를 주고 그것을 다듬고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이런 감각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배우게 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생각을 다듬고 또 이렇게 교정해가고, 그렇게 교육을 해가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들을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전달하고, 오감으로 전달된 그 세상적인 정보를 사람들은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되죠. 그렇죠? 새로운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사람됨은, 그렇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세상 정보를 통해서 생각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교육들을 받아서 자기를 바꿔가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정보의 수준을 넘어요, 못 넘어요? 세상 정보의 수준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왜요? 무엇으로 그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바로 세상의 정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 이상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형성한 모든 재료가 세상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나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나가 내 혼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나는 영이에요. 내 영이 진짜 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잠재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거듭난 우리들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새롭게 해갈 때 우리의 삶에는 참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내 사고방식과 생각을 바꾸는 일에 조금도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보다는 자꾸만 세상 일에 분주해지게 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꿔서 내가 진짜 변화되고 진짜 새롭게 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상황과 환경에 분주하게 이걸 바꾸고 저걸 바꾸고 뭔가를 하려고 돌아다니고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그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이게 먼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받아들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는 훈련, 또 내가 믿은 말씀을 계속 입으로 고백하는 훈련.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내 생각이 내가 고백하는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들어갔을 때 우리의 생각이 그 메시지를 오해하지 않고 걸러내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족족 어떻게 될까요? 다 받아들이는 거죠. 내 생각의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 심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말씀에 설득이 안 돼. 말씀에 동의가 잘 안 돼.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긴 듣고 알긴 알았으나 이게 내 영에 심겨질까요? 안 심겨질까요? 안 심겨지죠. 그러니까 알긴 알았으나 내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영에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말씀과 같아지는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심령에 심겨지는 말씀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시된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 간에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필요한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되어지는 말씀을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만났을 때, 삶의 문제들을 만나거나 바꾸어야 될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의 원리가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말씀으로 교정하는 그 일이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이 바로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고백 기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잘 임하셔야 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고백 기도가 원래 이제 책으로 있는데 우리는 이게 여러분들 그 어르신들도 계셔가지고 코팅해서 이렇게 드렸잖아요. 예? 그것만이라도. 근데 그거를 여러분 부적처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걸 고백했으니까 될 거야. 오늘 이거 말씀 고백 안 했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몸이 힘든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은 정말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내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말씀 고백 기도를 사용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사고 방식을 변화시키는 일에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이 말씀에 설득되었다는 것이고요. 설득되어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돼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 들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자연스럽게 내가 설득되어진 말씀과 같은 그런 인격, 태도, 말, 행동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이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저녁에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건데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새롭게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있으시죠. 또 해결해야 될, 또 제거해야 될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다루고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잠깐 한 3초 동안. 아, 맞아. 내가 지금 이런 문제들을 내가 극복해야 하고 이거를 내가 바꾸길 원해.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었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거를 내 스스로 해결 못할 일들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 누군가 해줘야만 되는 아니면 상황이나 환경이 좀 바뀌면 이것들도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거 아닐까? 내가 발로 뛰어다녀야 될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이것들을 행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행할까? 혹시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런 방식으로 다뤄왔었는지 아니면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스려 오고 있었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잠깐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꾸기를 원하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부터 말씀에다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뭐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부모의 문제든 또 어떤 나의 부르심이나 사명에 관련된 문제든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막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거기에다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전전긍긍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먼저 두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거기에다 먼저 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생각과 마음을 두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내 심령을 말씀에 두었을 때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오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그전과 똑같이 보일까요? 그전과 똑같이 대하게 될까요? 그전과 똑같이 막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방황하고 그럴까요? 아니죠. 이제 그거는 더 이상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지만 내 인식 속에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놀랍죠? 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한번 좀 생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바꿔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그동안 가져왔던 마음을 말씀 위에다 올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왔을 때 다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들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직접 명령하게 될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떠나가고 바뀌고 새롭게 되라. 그러면 믿음으로 말한 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